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보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봤었던 22장에서 보면 2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22장의 마지막에 22장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그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지는지 22장 18절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에게 상속자가 있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22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강조해 주시느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내면적인 믿음, 내 안에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런 결심으로 항상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내면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그 신앙이 삶으로, 또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래서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그저 할례를 행하며 안식일을 행하는 그런 선민으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 로마서였지만,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귀신도 예수를 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실 때 귀신이 두려워 떱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아봅니다. 귀신도 두려워서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귀신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의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귀신보다도 못한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질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중심을 이루는가 싶더니 22장 후반에는 누구에게 그 초점이 이어지냐면 리브가에게 초점이 이어집니다. 모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끝에 등장하는 셋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그러면서 셋으로 마감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에 그 노아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리브가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23장 1절에서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참 놀라운 건
여자, 여인이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라밖에는 없습니다. 127세를 살면서 그가 죽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오는 삶 가운데에서 실수도 많이 했고 연약한 모양들도 참 많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아내를 떠내보는 남편분들, 가족분들을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아내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못했던 것들, 또 아내가 원했었던 것들을 해주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되고 원이 되고 그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평생 살면서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 목숨이 그들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해다오. 그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다오. 그런 말을 사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아브라함의 누이라 소개를 하게 되지요.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이렇게 용납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신뢰해야 되고 결국은 연약한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이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호해야 되는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갔었던 사라를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미안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했었던 사라, 자기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보호해 줬던 사라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 함께 동역했었던 함께 동행했었던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의 삶도 이렇게 뉘엿뉘엿 사라져가는 성경 속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성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심 속에서 사라는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평생 남편이라고 하는 그 영적 가장을 바라보면서 실수도 참 많았고 참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마음에 참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라의 삶을 지켜보면 또 사라도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가 있었지요.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들었었던 것이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사라도 실수가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시간들, 그 연속성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비록 127세의 사라의 삶을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적 생활에 좌절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양들이 계속 있지만 또 이후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다. 왜? 나 실수한 것 알고 나 연약한 것 알지만 그 실수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에 넘어질 만한 때에 실패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예비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참 무능하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서 끝까지 남편을 동역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3장 우리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 16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람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에 있어서 이제 자기 아내가 죽음을 맞이했고 이 아내를 장사해야 될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헷 족속 가운데 수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나의 아내를 장사할 무덤을 달라 그랬을 때 그 막벨라굴 바로 앞에는 밭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굴에 이제 사라를 이제 장사하게 되는데 이 땅값을 이 굴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당시의 헷 족속들 또 에브론 소알의 아들이었던 에브론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라 그럽니다. 주여 들으소서 그럽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그 원주민인 에브론이 도리어 나그네고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위를 얘기를 하고 존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큰 것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이지만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그 원주민으로부터 나의 주다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감히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력을 갖고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아내는 죽은 것이고 그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살 때에 중요한 것이 그들은 그냥 당신과 나가 이렇게 에브론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의 주고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이 막벨라 굴을 이렇게 파는 형식으로 매매 형식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냥 당신의 편한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쓰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값을 치루어 줬습니다. 400세겔을 치루어 줬는데 은 400세겔은 지금의 매매 가격으로 따지면 약 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 400만 원에 그것들을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그런다면 세상에서 살아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세상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의 호의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입장에 맞춰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냥 인정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들려지는 소식들은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매매를 한다든지 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계약이 필요할 때에 그냥 구두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진행시키다가 큰 상처와 큰 신뢰를 잃어버리는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해야 된다. 실제적인 계약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이것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상대방의 어떤 체면을 존중을 해줘서 그냥 구두로 인정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후손들이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덤탱이 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런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많은 힘듦과 멍해와 짐을 매는 그런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돈거래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형제자매고 사랑하지만 동업하는 것 아니요. 누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돈 거래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돈을 내가 저 사람에게서부터 그냥 안 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100% 도와준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게 물질을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지언정,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 동업하고 돈거래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그 물질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연자맷돌 한 영혼 잃어버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영적 생활을 하되, 또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세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서로가 자라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그 사라의 무덤을 아브라함이 매입하고 그 무덤에 결국은 사라를 장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도를 찾아보면 그것은 산지 지형입니다. 어떤 평지도 아니고 뭐 먹고 살아가기에 편한 자리도 아니고,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그런 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400만 원에 구입하여, 그것이 결국은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가 되냐면 사라가 먼저 이게 장사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장사가 되어지고, 이삭이 장사가 되어지고, 리브가 장사되어지고, 또 야곱과 레아가 그 장사가 지내집니다. 결국은 막벨라 굴은 이방 땅에서 산 그 장사 무덤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족묘이죠. 가족묘로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땅에 헤브론 기랏 아르바의 그 막벨라 굴을 구입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러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 땅에 이 애굽에서 너희 민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희 후손들이 반드시 너희 시신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생애를 다 마감하고 죽을 때에 나의 후손이 이 나의 시신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은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그런 막벨라 굴에 그것이 좋아서,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하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 삶 가운데 투자하고 네 삶을 헌신하고 네 모든 시간들을 다 들여서 그와 같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왜 투자하고 있습니까? 막벨라 굴처럼 이 쌍용동 16길 41번지에 있는 이 건물 307호 되는 이 작은 공간은 어찌 보면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도 없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내가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이 307호가 좋은 땅이고 투자할 만한 부동산이라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 애굽에 가서 또 그랄에 가서 바로를 통하여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그의 재산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본래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입니다.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그 약속의 땅을 살 수가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만큼 그들에게,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시지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달란트 사건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충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투자할 만큼, 2달란트를 투자할 만큼, 1달란트를 투자할 만큼 본래 내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달란트를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이 교회, 유영의 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통해서 무영의 교회, 무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제 이 자리에서 살고 이 자리에서 숨쉬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땅에 있다라고 그랬고 그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이쪽에서 정착하였고 또 움직여서 이쪽에서 정착하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에서 정착하였습니다. 정착한 시간들이 저마다 다르지만 기간은 다르지만 계속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이방인으로서 장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잘 익숙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가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가산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약속의 땅에서 거류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을 11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살면서 장막을 치고 펴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주님이 명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한 성 나의 본향을 사모해서 그와 같이 사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뭐가 없어서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 바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해야 돼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도 이방인으로서의 삶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영적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본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무지하고 연약해서 없기 때문에 이 삶이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